안녕하세요. 평강심내교회 골방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48주 이렇게 살라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골방성경 하고 있는데요. 골방성경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시간 순서대로 보고 있죠. 지금 12월 달이라 이제 신약성경 마지막 부분에 갑니다. 신약성경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예수님의 사역, 교회의 사역, 그리고 이어서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나온 가르침들이 이제 책으로 엮여져서 비교적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르침은 다시 또 5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이것이 복음이라 해서 우리가 로마서 같이 봤고요. 이분이 예수라 해서 히브리서 같이 봤죠. 참 보배로운 책들이죠.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살라 해서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 같이 볼 거고요. 이렇게 싸우고 사랑하라 해서 요한 1서부터 유다서까지 이것이 미래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것입니다. 자, 시간적 배경을 먼저 보면 야고보는 62년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그 이전에 쓰여질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베드로 또한 60년대 중반에 순교했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 전후서도 이 이전에, 그러나 이제 50년대까지는 아니고 60년대 초반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공간적 배경은 예루살렘과 초기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그 초기 기독 신앙 지역,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루살렘과 소아시아 지역이 공간적 배경이죠. 이 편지를 쓸 때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사역을 마무리했죠. 그래서 그런 곳들도 우리가 공간적 배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 어땠냐면 60년대 로마의 화재 사건 이후에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해져서 교회는 이제 견디기 어려운 외부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숙해지기 위한 성장통을 겪고 있었죠. 같이 이제 어울려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해석의 차이, 또 정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다툼, 갈등 이런 걸로 내부 성장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건 뭐 너무 당연하죠. 자, 성경은 이제 야고보서는 우리가 삶의 신앙,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요. 바울이 주로 생명의 구원, 죽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야고보는 구원받은 영혼이 살아가면서, 그래서 삶의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구원 후 삶에 관심이 있고 의인이 되는 것을 지나서 그 의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것에 관심이 있었죠. 야고보서를 우리가 신약의 지혜서라고 하는데 지혜서의 이제 특징이 짧은 경구가 나와 있는 것이죠. 역시 야고보서도 짧은 경구가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죠. 흔히 말할 때 바울이 신앙의 근원의 선지자라면 야고보는 신앙의 결실, 삶의 신앙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바울의 편지가 구원을 설명했다면 야고보의 편지는 구원의 실제적 삶에 집중하죠. 하나님의 의의 의미는 바울이 설명했고 의의 실천은 야고보가 설명한 셈이 되는 건데 생명의 구원에 의해서 이어서 삶의 구원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을 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신약의 지혜서라고도 하는 이유는 하나의 큰 주제보다는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지혜를 나열하듯이 가르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베드로는 로마의 화재 사건 이후에 핍박이 심해지니까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역시 베드로가 의를 기초로 한다라는 말을 하고요. 성경 본문에서 또 소망을 갖자는 말,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자, 알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실천이 필요한 것이고요. 신앙생활은 의의를 기초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아야 한다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성경 이야기를 보면 일단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은 실천이다 라는 말, 순종이라는 말을 하고요. 베드로전서는 산 소망을 가지라, 베드로후서는 말씀에 대한 강조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먼저 믿음을 실천하는 것에서 우리 야고보서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할 텐데요. 야고보서는 그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래서 야고보가 볼 때 두 번째 목사님이죠.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가 볼 때 교회는 무엇인가?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렇게 하고요. 시작부터 무슨 말을 합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는 말하죠. 왜 그러죠? 시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이라든가 옛사람의 삶의 형태를 지니고 있죠. 그것들이 어떻게 없어지는가? 우리가 의식적으로 없애지기도 해야 되지만 시험을 만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다듬어지면서 그런 것들을 모두 불태워버리는, 없애버리는. 그래서 시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시험은 신앙인이 온전하게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산상수훈과 같은 짧은 경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들에게 기도로 지혜를 구하라고 하고 기도할 때 두 마음 품지 말라고 하죠. 재물에 대한 가르침으로 낮은 자는 높아지게 될 것 자랑하고 부한 자는 겸손하게 될 것을 자랑하라고 하는데 재물이 영원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또 시험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욕심이죠.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여러 가지 주제를 짧은 경구 형식으로 그래서 마치 잠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죠.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삶의 복음, 삶의 구원, 생명의 구원이 아니라 그 생명이 살아나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구원을 얘기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배 때의 순종을 가르치는데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차별은 어떤 차별이냐면 부자들을 위하고 가난한 사람을 내려보는 것 그런 거 교회에서 하지 말라. 그것이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그래서 어느 교회든 가면 헌금 많이 하는 부자인 사람들 더 위하고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이런 짓 해서는 안 됩니다. 다 똑같죠. 똑같이 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나오는 거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근데 외모는 이제 조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교회에서의 평등을 말하는 것. 믿는 이들도 그런 것에 대한 차별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평등하게 하라는 거는 또 다른 의미로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얘기가 되죠. 가난한 사람을 그냥 두는 건 평등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런 가난한 사람을 돕는 마음은 어떤 마음? 긍휼을 갖는 마음이죠.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을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다? 행하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행함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순종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실천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뭐다? 순종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첫 번째 언어 생활의 순종, 그래서 혀를 제어하라 그러죠. 말 함부로 하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작은 것이지만 온몸을 이끌어간다. 이제 말에 재갈을 물리듯이 불이 되는 혀를 길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은 혀지만 사실은 생각이죠. 생각을 우리가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언어 생활의 순종에 요새 지혜의 순종이 있는데 이 세상에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죠. 하나는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세상의 지혜와 선행과 온유함이 보이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죠. 로마 시대는 잘난 사람들의 시대라 자기를 뽐내는 그런 지혜, 남보다 우위에 서고 남을 지배하는 지혜가 대단한 지혜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야고보는 그런 지혜 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행과 온유함이 보이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가져라. 이제 이렇게 했죠. 이렇게 두 가지 지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정욕이죠. 이 정욕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욕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싸움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살인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데 얻지 못하는 것을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살인하고 싸우게 된다. 그럼 인간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구하였는데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구하고 올바른 소망을 갖는 게 중요하죠. 정욕이나 욕심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하는 것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 하는 말이 되고요. 또 하나 이것은 이제 부정한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부자들이 경고를 받는 이유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품삯을 제때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은 임금을 주고 쓰거나 또는 임금을 주지 않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를 줘서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게 주지 않아도 되는데 주는 게 아니에요. 줘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것이 주가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하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길이 참아야 돼요. 길이 참는다는 얘기는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야고보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이시죠? 욕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왜 욕심을 가져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얻지 못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올바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어떤 것들은 응답이 없는지 이제 보이시죠?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에 대한 경고, 또 길이 참는 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베드로전서로 넘어가면 산 소망 가지라는 제목으로 봐야 되는데요. 핍박을 앞두고 있는 교회에게 베드로는 뭘 하고 싶었어요? 소망을 주고 싶었죠. 지금 자기도 이제 순교 직전이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교회에도 이제 그런 핍박이 올 것이고요. 특별히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사도 중에 대장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당시에 또 로마에서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었죠. 네로 황제가 이제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있었는데 베드로 이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자 이 편지를 보냈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썩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하죠. 죽은 소망이 아니고요. 산 소망, 썩지 않는 것들이요. 썩는 것들에 대한 소망 말고요. 예수님 통해서 영원한 소망, 썩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 그런 것을 기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해도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산 소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원리는 이거예요.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우리들에게 이제 무슨 말을 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죠. 옛사람의 사욕에 휘둘리지 말고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옛것을 버리고 마치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어린아이는 철없는 어린아이고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는 순진한 어린아이예요. 그런 어린아이들이 젖을 엄마의 젖을 기다리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 그렇게 가야 된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이기시기도 한 예수님.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괜찮고 순종치 않은 자는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인간은 제도의 질서에 순복하고 선을 행하라는 말인데 종으로 순복하는 삶, 아내로 순복하는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 형제를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십자가를 이기신 주가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 것임을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갑옷을 입으라. 지금 핍박을 앞두고 있죠, 교회가. 베드로가 뭘 하고 싶어요? 그런 교회가 소망을 주고 싶어요. 어떤 소망이에요? 이 핍박은 없어질 것이다라는 소망이 아니에요. 그 핍박이 주는 고난은 잠깐이고 그것을 견뎌내서 얻게 되는 영광은 영원하니까 그럼 무슨 말이 돼요? 핍박을 견디라라는 말이 되겠죠. 핍박을 견디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어떤 썩어질 것들에 대한 소망 갖지 말고 행복하고 더 잘 살고 더 좋은 차, 더 큰 집 이런 거에 대한 소망 말고 산 소망, 썩지 않는 영원한 기업, 하늘에 대한 소망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예수님께로 가야 되고 삶은 어때야 된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은 뭔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으로 갑옷을 입으라. 그걸 생각하면서 이겨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네, 참 대단한, 정말 대장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고난에 참여하는 것 즐기라까지 얘기하죠. 예. 그리고 고난이 영광에 이르는 길인 것을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죠. 사람들 뭐 자기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왜 저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에게 일어난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그런 말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고난에 참여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의 고난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었듯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도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참 대단한 신앙이고요. 본받아야 되고 그냥 알고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양을 치라고 해요. 자, 양을 치라는 말 누가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누구에게 하셨어요? 베드로에게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3번 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그게 이제 지금 베드로 전서에 나왔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그 말씀을 어떻게 가슴속에 품고 지금 이게 몇 년도에 쓰여졌다고요? 60 몇 년도에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이 말을 언제 들었어요? 30 몇 년에 들었죠. 30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자기 가슴속에 뭘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양을 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죠.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그렇게 전달한 말을 기억하는 베드로.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자기 제자들과 교회에게 그 말을 전달하는 베드로.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뭘 받아요? 영광의 면류관 받죠. 베드로나 바울이나 삶의 최종 목표는 뭐였어요? 면류관 받는 거였어요. 면류관이 뭐예요? 이겼다는 거죠. 견디면 이겨요. 이기는 사람들이 받는 게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받기까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는 말을 해요. 네, 우리가 겸손하게 준비된 자세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 고난을 받는 것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이어서 이제 베드로 후서가 전달이 되는데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요. 시작을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편지의 서론에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해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를 힘입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대부분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하고 복으로 연결시키는데 베드로가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의라는 것에 연결을 시키잖아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다르지 않아요. 의예요. 의. 신앙은 의라는 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뭘 함으로?
알므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30년의 사역 동안 베드로는 뭘 깨달았는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거짓 선지자와 싸웠던 사도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하면 우리가 항상 어떤 생각이 들어요. 덤벙대고 성격이 급하고 거칠고. 근데 이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조언을 해요? 예수를 알므로 차분히 앉아서 마치 예수를 안다는 건 사도 바울과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누가 하신 얘기라고요? 베드로가 하신 얘기예요. 대단한 사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베드로후서 이 서론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의를 힘입어라. 예수를 알므로 함으로써 베드로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살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와 알미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요즘 한국 기독교에서, 전 세계 기독교도 마찬가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축복이라는 걸로 의를 바꿔버리고 예수를 아는 것을 잊어버린 세대예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중요하고요. 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분의 성품과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다시 설명하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분 예수님의 성품과 본성에 참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변해야 한다. 우리가 뭐가 바뀌어요? 성품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또 신앙은 뭐예요? 변화예요. 믿음은 뭐예요? 변화예요. 성장은 뭐예요? 변화예요. 이 변화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베드로후서를 읽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변화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본성에, 그게 뭐예요? 의죠.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을 알므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로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자신이 전하고 싶은 것은 공교한 이야기나 신화가 아닌 확실한 예언인데 그것이 무엇이다? 성경이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공교한 이야기, 무슨 누가 어떤 이적을 했느니 어쩌니, 신화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에 너무 집착했어요.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고, 확실한 것 잡으라. 그게 뭔가? 성경이다. 이제 이렇게 사사로이 풀지 말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기하고 기이한 일보다 주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르밧 과부가 뭐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그런 식량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그런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지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다. 그걸 놓치면 우리는 신앙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공교한 이야기나 신화 같은 데 빠지지 말고 확실한 예언인 성경을 붙잡으라 하는 말이죠. 또 왜 그랬냐면 민간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났죠.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익에 관심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이익에 관심이 있어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잘못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이익을요. 그러면 제대로 된 신앙은요, 성품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만약에 어떤 교회나 목회자나 또는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성품의 변화, 성품을 제대로 받는,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관심이 아니라 이익, 축복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익을 축복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축복에 관심을 갖는다면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는 성품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성품에서 나오는 열매로 이익을 받는 게 제대로 된 것이죠.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이런 이익을 받는 거 무서운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 관심이 있다? 이익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 성품에 있어요. 성품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하고 계셔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품에 가장 문제가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 아닌가요? 그죠?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성품에 바뀌어야 한다. 이런 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고요.
이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걸 알지 못하느냐. 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예수님 금방 오신다더니 우리 세대 안에 다시 오신다더니 왜 오시지 않느냐. 근데 베드로가 대답을 해주는 거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건 모르느냐. 주의 다시 오심이 더딘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것이다. 뭘 기다려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은혜로워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금방 오시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딘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것. 베드로다운 말이에요. 그죠? 이분이 이제 30년 동안 맨 앞장서서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주께서 이들을 기다리고 계시다. 더딘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요. 그날은 어떻게 와요? 도적같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준비할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떨어질까 주의하라. 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렀는데 그것에서 떨어질까? 또 다른 성경 표현에서는 어떻게 돼서 떠내려 갈까? 다른 표현은요. 지내쳐 갈까? 주의하라고 하잖아요. 떨어질까?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두려움으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삶에 대해서 얘기하죠. 제일 먼저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로마서가.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들에 관한 얘기는 우리 삶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때야 된다? 믿음은 실천하는 것이가 순종해라. 그 다음에 살아있는 소망 가져라. 땅에서 썩어질 소망 말고 정말 살아있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그렇게 되더라도 하늘의 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되게 중요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은 뭘 원해요? 이익을 원해요. 우리는 뭘 원해요? 성품의 변화를 원해요. 이게 이렇게 살라.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구원도 받으셨고 신앙생활도 하시는데 무엇을?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열매에 실천되고 순종하는 살아있는 소망, 썩어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갖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